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의 아들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앞에 있던 왕들도 또한 그의 뒤에 오는 왕들도 가진 적이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로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와 부, 또한 권력과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서라 불리는 아가서와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잠언서를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가 말한 지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전도서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솔로몬은 술로 마음을 즐겁게 보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술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라는 것이 처음 마실 때는 어느 정도의 쾌락과 즐거움을 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온갖 추한 모습을 나오게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더 큰 허무함과 허탈감을 줄 뿐입니다. 프랑스에는 술에 관한 다음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무슨 일에나 호기심을 느껴 나서기 좋아하는 사탄이 그 광경을 보고는 노아에게 다가가서 왜 포도나무를 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먹기 위해서라고 말하자 사탄은 그렇다면 나도 무엇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양, 사자, 그리고 원숭이와 돼지를 잡아서 죽인 다음 그 피를 포도나무 밑둥치에 쏘아 부었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이 포도주를 조금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지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 부르게 되며 흠뻑 취하게 되면 마치 돼지처럼 개거스럽고 추잡스럽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술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거나 인생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인생의 기쁨을 얻거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뜻하지 않은 더 큰 근심과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결국 술로도 인생의 기쁨을 찾지 못한 솔로몬은 사업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고 온 집을 완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집 나르는 자 7만 명, 산에서 돌 다듬는 자 8만 명, 작업을 감독하는 자 3천 명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솔로몬의 집을 지었고 솔로몬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내들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소유로 된 엄청난 크기의 포도 농장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은 포도원만이 아니라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었고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연못들, 호수들을 만들어서 숲에 물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솔로몬 개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7절입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솔로몬의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들의 외양간이 4만 개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양간 하나에
말이 몇 마리 들어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마리씩만 있었어도 최소 4만 마리 이상의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입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또한 솔로몬은 희귀한 보물을 수집하는 수집가였습니다. 개인 소유의 거대한 박물관을 가진 것처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혹은 몇 개밖에 없는 특이한 보물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많은 노래하는 사람을 두었고 악기 연주가들을 두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음악이 연주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솔로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다 가질 수 있었고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많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많은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권력이 주변 나라들에게 강하게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가 육체적인 쾌락을 통하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전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번창하고 성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그가 가진 권력, 또 물질, 술 등을 통하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솔로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음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져보고 즐겨보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은 너무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무 신난다, 너무 좋다,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의외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가져보고 즐겨보고 누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무익한 것이라고 한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가지고 즐기고 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전도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미 죽은 3명의 형, 암논, 길르압, 압살롬을 제외하고도 아도니아를 비롯한 5명의 형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열상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또한 출신 성분으로 보아도 솔로몬은 왕이 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다윗 왕의 신복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인 우리아는 살벌한 전쟁터에 있는데 뒤뜰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 왕의 눈에 띄어 부름을 받고는 간통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남편 우리아는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다윗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 떳떳지 못한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솔로몬은 더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며 잠언서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그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낙, 술, 사업, 집, 여자, 물질 등을 통하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환멸을 느낍니다. 더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이 말과 행동, 신앙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더 큰 배신감과 혼멸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삶, 믿음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 믿음과 행동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솔로몬이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내가 돌이켜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내가 돌이켜라는 말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 깨달은 것에 대하여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겼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랑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공원묘지 한 묘비에는 내 곁을 지나간 낯선이여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나도 한때는 지금의 당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도 지금의 나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죽음을 늦추거나 죽음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통해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적어도 120살까지 장수할 수 있는 기적의 알약을 연구 제조했으며 또한 현재 동물 실험 단계에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약을 연구한 스콜라체프 박사는 이 약을 먹을 경우 노화와 관련한 다양한 질병의 진행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암세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장수하는 동물 중 하나인 벌거숭이 두두지처럼 인간 역시 노화를 늦추는 약을 통해서 120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찬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120세까지 죽음을 늦출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알약은 향후 10년 내에 시판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0살까지 장수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알약을 먹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사람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식사 조절하고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진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가, 그의 많은 재산이, 그의 커다란 권력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진리를 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삶, 신앙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나 자신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는 말과 행동, 또한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수고하여 모은 모든 재산도 결국에는 모두 이 땅에 두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진리 가운데 솔로몬은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수고하여 얻은 모든 물질들, 모든 재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은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것 같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가진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녀에게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여 모은 모든 물질을 남겨두고 떠나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남겨놓은 유산을 받을 그 자녀를 생각하며 헛되다라고 한탄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분명히 그것은 커다란 기쁨인데 왜 솔로몬은 그것을 헛되다라고 한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남겨놓은 물질,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일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눠지고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라 남유다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의 뒤를 이은 후손들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13년 동안 지은 화려한 궁궐도 모두 무너지고 그가 40년 동안 모은 모든 보물도 이방인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이 수고해 얻은 후손들에게 남겨진 그 모든 유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다하여 수고하여 모은 모든 결과는 참으로 헛되고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많은 물질은 남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삶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나 그의 후손들은 솔로몬이 남겨둔 물질은 가졌지만 믿음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헛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믿음의 사람다운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말과 행동이 같은 삶, 부모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신앙과 행동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 또한 말과 행동이 같은 삶, 신앙과 행동이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굉장히 큽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머님 또한 고향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고향에서 먹던 음식, 생각만 해도 미소를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특히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 고향에서 먹던 음식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추억이며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은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만큼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이라는 건 역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일을 할 때는 힘듭니다. 때로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할 일이 없어지면 그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또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지혜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진리와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진리와 모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진리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맺는 마지막에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한때 필요하다가 한때 좋았다가 나중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 믿음과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자신이 모은 모든 것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진리를 망각하여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행동이 다른 참으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도 순간이며 이 땅에서 모은 모든 것도 순간이며 이 땅에 주는 기쁨도 순간임을 기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